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유래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저는 강남 간다 그래가지고 뭐 강북 강남 그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남이 아니라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제비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에요. 제비. 이게 중국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제비는요, 강남도 양쯔강 밑에 있는 남부지방 강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철새들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정말 그 새까만 구름처럼 막 철새들이 뭉쳐서 함께 그 종류대로 그 철새가 이동하잖아요. 근데 제비는 안 그렇대요. 제비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동하지 않고 그냥 3, 4, 5 짝져서 이렇게 날아가도 제비들은 그거 보고 있대요. 보고 있다가 뭐 너희들 가라 그러고 있다가 또 3, 4, 5 날아가면 그 몇 명 따라서 날아가고 그렇게 제비들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제비는 그냥 때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따라 강남으로 가는구나. 중요한 말씀은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죠? 진한 우정. 진한 우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는 나쁜 짓도 친구 따라서 같이 하는 것. 나쁜 친구 따라가는 것.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알지만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부모 말씀이 절대적이고 뭐 부모 의지하죠. 근데 청소년 길이라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누가 중요해져요? 친구가 진짜 중요해요. 부모님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상의 안 해도 자기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우정이란,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남자들의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의리. 이거라면 진짜 남자들은요 다 자기 칸이라도 뽑아내요. 이거 담배 안 피면 너 나랑 친구 아니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담배 피는 거예요. 너 이 술 먹지 않으면 너 나랑 친구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술 마셔버리죠. 뭐 말이 하나 안 하면 너 나랑 사귈 수 없어. 친구 될 수 없어.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의리 때문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접근해요. 너무 쉽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잘못된 것을 친구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게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이 정말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역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못 봤어요. 예를 들자면 너 이 담배 안 피면 나랑 친구할 수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대처해야 될까? 믿음의 아이들은 아니야, 네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나랑 친구할 수 없어. 너 담배 끊어야 돼. 왜? 그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 마리아나를 끌 때 너 마리아나 안 하면 나랑 친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해야죠? 아니야, 너 마리아나를 끊어야 나랑 친구할 수 있어. 왜? 마리아나는 우리 인생을, 우리를 아주 나쁜 곳으로. 마리아나 앞에서 잘된 사람 봤어요? 이 나쁜 것들은 끊을 수 알아야 되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친구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해요. 그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할 때요, 이 찬송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돼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친구 선택도 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적 선택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거, 친구를 선택하는 게 나의 의지적 선택인데 대부분 보면은 나쁜 일에 행하는 일을 내가 잘 선택하는 거,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하느냐 내 인생이 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친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예? 오늘 예수님이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망과 저주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영생의 길이 있고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모범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그 인생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보면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용서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요청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순종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모범을 보이신 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할 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사순절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할진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본문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나를 부인한다. 네? 나를 부인한다.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선뜻 딱 하기는 좀 어려운 말. 나를 부인한다. 나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참 두 가지의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그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앞에 말씀을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뒤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 때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 남는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그게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진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 종의 위치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토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것을 한 것뿐이고, 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게 이게 종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종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똑부러지게 했어요. 그걸 보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칭찬하는 거야. 그 종에게.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참 똑똑하게 잘했네. 마무리도 잘하고 일 처리를 너무 잘했다. 종을 막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칭찬을 했어요. 너 참 잘했다. 그랬을 때 이 종이 제대로 된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 볼 줄 아네요. 그게 아니라 다 우리 주인님 덕분입니다. 이게 다 우리 주인님 덕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종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주인이 안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좀 이게 나팔을 좀 불 줄 아네? 우리 이학기 집사님한테 사람들이 좀 나팔을 불 줄 아네? 그러면 우리 이학기 집사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알았어요? 사람 볼 줄 아네?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저는요, 그냥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은야 성가대 못하지만 이제 곧 이제 또 성가대가 부활하겠죠. 이게 뭐 성가대 하죠, 주방 봉사하죠, 청소하죠, 설거지하죠, 뭐 별의별 거 다 그렇게 다 힘껏 일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그냥 목소리 높이고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타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혹시 여러분, 우리 만난 성도님들 중에는 몽골에 있는 이용규 성사님이 쓴 내려놓음 책이라는 걸 대부분 다 많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됐지만 그 이후에 또 쓴 책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썼어요. 그 이후엔 책이 안 나오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또 나올 것 같아. 어떤 책이?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또 나올 책이 있어요. 뭘까요? 또 내려놓음.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책이 계속 나와. 어떤 책이? 다 내려놓음. 제가 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속 편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내려놓음.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요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내가 내려놓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앞쪽에, 책 앞쪽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자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청각장애였어요.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청각장애였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러니 이 젊은 자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자기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애에 있어서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고침받은 후에는 은혜 생활, 참 예배의 생활을 참 잘한 자매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먼저 소를 방목에 놓을 때 풀 뜯어 먹이고 이제 우리에 넣어놓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날따라 이 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딴 데로 간 것 같아, 이 소가. 그러니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여기를 뛰어봐도 저기를 뛰어봐도 이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워.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자매가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게르 있죠, 그 천막인데 그 예배당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니 온몸이 그냥 땀이 줄줄줄 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좀 성도들을 맞으려고 했는데 얘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소를 좀 먹이는데 좀 집에다 들여놓고 교회 올라가는데 소가 없어졌어요, 선교사님. 그니 그 땀 뻘뻘 흘리는 모습에 선교사님이 마음에 감동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소를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났는데 밖에서 아멘 해도 되는데, 이거 뭐 선교사님이 꾸며낸 얘기겠습니까? 그 책이 그 살아있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들의 얘기인데, 이 자매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만약에 그냥 소만 찾았다고 한다면 예배도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예배 자리에 뛰어오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도 찾게 해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소만 찾았다고 한다면 언젠간 찾았겠지만은 소를 못 찾아서 힘들고 어렵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도전하냐면, 소를 찾는 일과 예배 중에 과연 예배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무조건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 다 말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찬송을 해야 되냐면, 다 나를 부인하자 그랬잖아요. 부인하려면 이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네, 다시 한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대 십자가는 멸시천 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은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를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내놓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게 2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지에서 보면 여기 모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다 있다 그랬잖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한번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내 십자가가 뭔가? 이 내 십자가가 뭔가? 속썩이는 자식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혹시 아픈 분 계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픈 분?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아요? 돈이 없이 살아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까요? 그럼 무엇이 나에게 십자가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십자가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일학교도 가르쳐보고 중고등부도 가르쳐보고 청년들도 가르쳐보고 많은 이거는 이제 그런 주회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정말 고등부 담당했을 때, 그때가 제가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와, 이게 한국은 입시 열풍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고3, 고2, 고3만 되면 부모들이 다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어디 교회 가냐, 도서실 가야지. 장로님의 아들도 권사님의 아들도 똑같아요. 하여튼 고3만 되면 다 도서실로 가야지. 교회 오면 큰일 나요. 교회 오면 막 욕해요. 고3이 교회 온다고. 고3이 교회 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요. 다 부모들이. 그럼 그 아이들이 고3 때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은혜도 안 받고 뭐 다 그러다가 그 도서실에 공부만 열심히 하다 이제 다 대학 갔어요. 대학 가면서부터 아이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이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범죄는 저지르고 다니고 온갖 더러운 곳에서 다 이 세상에서 파묻혀 살고 하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금요 철야에 나와서 울며 불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어째요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렇게 말썽 부리는 것이 그의 십자가인가요? 아니요. 그것은요,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거리지,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을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 어떤 사람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매년 콜라, 사이다, 햄버거, 피자,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어요. 저는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콜라는 나의 양식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냥 이런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니, 그게 장성하면 어떻게 돼? 다 합병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심각한 질병에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불며 얘기를,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주십니까?
그 몸 아픈 게 그 사람에게 십자가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 않은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회개거리가 돼야지 그게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십자가가 무언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께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그럼 내 십자가가 뭔가? 이것을 알아야 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십자가가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 내 십자가는 무엇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일까? 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유익과 내가 즐기는 즐거움들을 끊어버리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토요일 날도 즐거운 파티 자리에 있다고 안 가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다고도 저는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고 틀어박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게 즐겁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가는 것이 난 즐거워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웬만큼 아프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저도 감기를 여러 번 걸리고, 저도 이 편도선이 자주 쓰기 때문에 편도선을 올리면 열이 굉장히 올라요. 정말 온몸이 욱신욱신하고요. 그 열은 고열이거든요. 그러면 고열이 나면은 막 미식겁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제가 웬만큼 아파서 이 자리를 혹시 미스한 적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아니, 어제 싸운 거 아니에요? 많이 싸웠어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합니까? 싸우고 나면. 전쟁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사명이에요. 네, 제 사명.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얼마나 서로 마음이 불편해.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 강단에서 쓰는 건 고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어떤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전쟁터 같아. 이 속에 진짜 서기 싫어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네. 그래도 하라 그러네. 해야 돼요. 왜일까요? 사명이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만 그래야 돼, 그러면? 목사만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를 지키는 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내 감정을 떠나야 돼요. 내 기분을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현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 특별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그때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 해요? 사명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사명 공동체. 교회는요, 감정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라고요. 감정 공동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사명 공동체란 뭐예요? 사명 공동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사명을 지키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즐거울까요? 드라마 보는 게 즐거울까요? 막 갈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지. 드라마 보는 게 솔직히 더 재밌죠.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드라마. 그런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서 그 드라마를 끌 줄 아는 거,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끄는 순간 그게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을 넉넉히 당하는 거예요. 넉넉히 당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은요, 어떤 것까지 끊어내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사명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내가 당하는 불이익을 넉넉히 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 예.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감당해내는 것. 핍박이 와도 감당해내는 것,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리고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만 하기만 하면 그런 부귀와 권세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 우리가 하는 의 성경적인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믿음 지키려면요, 경제적인 불이익,
물질적인 불이익, 환경적인 불이익, 내 감정적인 불이익 당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것을 감당하려면 앞으로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할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설교도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못할 분명한 날이 곧 와요. 이럴 때, 만약 그런 날이 왔을 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싹 다 피해가고, 그런 것들은 다 피해가고, 내 불이익을 무서워해서 내가 피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예요. 만에 내가 성경대로 설교를 했는데 공권력이 와서 당신은 설교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서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불이익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생각해보면서 뇌물도 못 받죠. 청탁도 못 받죠. 또 불의한 돈을, 검은 돈을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니까 부자가 돼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뇌물을 받고 당장 뇌물을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합니까? 비록 뇌물을 받지 않아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갈등해야 돼? 이거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속썩이는 자식을 십자가로 이야기하기 전에, 몸 아픈 나를 보고 십자가로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성경적인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십자가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불이익들을 넉넉하게 거뜬하게 당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그냥 한 주간 내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바쁘게 일하다가 교회 오니까 사순절이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한 주간 지날 때 그래도 내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의식 속에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담고, 이게 사순절 가운데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 그 십자가가 뭔가, 나는 지금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끊어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지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의 삶.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 그의 뼈만 내가 받고 영생 보호. 우리 다시 한 번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주만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아멘 아멘.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영생 복을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따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냐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뭐 입이든 생활이든 행동이든 뭐든지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써주세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나를 내려놓는가 안 내려놓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올려놓으면 이거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 번째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 진짜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죠? 아, 그럼 하나님께 맡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진짜 맡겼냔 말이에요. 진짜 내려놨냐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자,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제 대답이 적어졌어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욥의 말씀이에요. 욥의 말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욥기 1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서 21절까지 자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이게 물질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짜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욥의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내가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못 내려놔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몸으로 익힌 사람이에요. 그래, 전쟁을 나갈 때에는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 승리한다, 싸우면 승리한다, 이것을 아는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게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올라가서 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 모든 작전도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 말까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일이 다 어떤 때는 올라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보는 거죠. 이제부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확실해졌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지낼 때 특별히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그려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